우리가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민족의 어를 계승하는 거죠. 한마디로 어를 계승하는 건데, 그 어리 끊기면은 아무튼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더라도 그것이 그 한 뿌리에서 오는 거라는 그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사를 보면은 그게 참 아슬아슬하죠. 어떤 시대에는 그 외래 문화의 영향이 너무 크다 보면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 정체성이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난 시간에 신채호 선생이 역사라는 것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는 말을 했던 건데, 어떤 이 아를 잃어버리는 순간 역사의 물줄기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거죠. 아까 그 고대 문화를 좀 설명을 드렸고, 요하 문명이 우리 민족이 하나의 그 시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고, 거기서 시작된 이 천지인 사상이 우리 민족의 그 어를 이루고 있고, 저는 그거를 접하주의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삼국시대에 오면은, 고조선이 지나고 삼국시대에 오면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개성되고 있는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삼국으로 나뉘어가지고 갈등을 보이는 시대가 삼국시대인데, 고구려가 가장 그 강력한 국가였는데 삼국을 통일하는 것은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신라가 이 우리 민족의 그 역사를 계승하게 되는데, 신라가 이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힘이 약했던 신라가 이 화랑 정신을 통해서 무장을 했고, 그것이 하나의 그 어로 계승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화랑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풍류도라는 거는 인간이 하늘과 하나 돼 가지고 무생명들과 접하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 풍류도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삼국 사기에 보면은 이 화랑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의 그 교육 방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화랑도는 진우왕 때 처음으로 이제 법제화된 거지만, 뭐 진우왕 때 갑자기 이게 생긴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뭐 그런 문화가 이어져 왔는데, 진우왕 때 그것을 이제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그 화랑들을 뽑기 시작한 거죠. 아주 그 꽃미남처럼 잘생긴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 이념이 있겠죠. 교육 이념. 그 삼국사기에는 그 세 가지의 교육 이념이 나와요. 첫째가 상마이 도의, 상마이 도의. 상마, 서로 연마한다는 거죠. 서로 상마, 서로 연마한다. 도의로서, 도의라는 것은 도덕과 의리죠. 도덕과 의리로서 서로를 연마한다. 이 얘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와 남 사이의 접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한테 지켜야 될 도덕이 있고, 또 의리가 있고, 또 상열, 서로 즐긴다는 거죠. 뭐로써? 가악, 노래와 가락으로서 서로를 즐긴다. 이거는 인간과 하늘 사이의 관계예요. 인간과 하늘의 접하. 자, 노래와 가락이라는 것은 음이거든요. 파동이죠, 파동. 파동은 하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의 전통에서는 노래와 춤을 통해서 하늘과 소통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오산수. 오라는 거는 오락 할 때 그 즐긴다는 게 오라고, 즐기로.
산수, 산과 계곡을 유람하면서 즐긴다. 이거는 자연과의 접하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이 문장 안에 인간이 타자와의 접하, 나와 남과의 도덕을 지키면서 도덕과 의리를 지키는 거, 서로 간에 도덕과 의리 접하고, 그 다음에 그 하늘과 접하, 이것이 이제 음악과 가락을 통해서 서로 즐긴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그 무의 전통이 이 화랑도에도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 그 다음에 산수, 이 자연에 나가서 즐긴다는 얘기죠. 자연과의 접하. 모든 관계, 하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접하 관계로 만드는 것이 이 화랑도 정신이다. 그 다음에 최치원이 쓴 그 난랑 비문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 난랑이라는 그 화랑의 그 비석에다가 쓴 글인데요. 이 내용도 그대로 그 삼국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국유, 현묘, 지도, 왈, 풍류. 여기서 이제 풍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국유. 우리나라에는 있다. 뭐가 있느냐? 현묘, 지도. 현묘한 도가 있다. 현묘라는 것이, 이게 바로 접하라고 저는 해석해요. 접하. 접하의 도가 있다. 그거를 풍류라고 그런다. 풍류. 설교 지원. 그 가르침, 교라는 거 가르침인 거죠. 가르침의 근원. 이 풍류가 어디서부터 근원했느냐? 비상,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다. 이 선사라는 거는 선의 역사죠. 선의 역사. 선이라는 거는요, 신선을 말하는 거예요. 신선이라는 거는 신과 인간이 접하된 존재예요. 그 지상의 속성과 우리 정신으로서의 하늘의 속성을 이 접하된 존재가 이제 신선인데, 이게 신선이 되고자 했죠, 우리는. 그런 신선의 역사 속에 이 풍류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고, 신례, 포함 삼교. 그것의 실제는, 가르침의 어떤 실제 내용은 포함 삼교는 유불선을 말하는 거죠. 유불선을 포함한다. 여기서 이 포함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포함한다. 최치원은 그 당시에 그 중국에 어렸을 때 중국에 유학 가가지고 중국에서 학자로서 명성을 날린 아주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죠. 그 당시 최고의 천재였는데 어렸을 때 중국을 갔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뭐가 있는지 그걸 잘 모르고 간 거죠. 근데 귀국해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이런 그 선의 역사, 그 신선들의 그 역사를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중국에서 본인이 배웠던 유불선의 내용이 거기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풍류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이 풍류 사상이 중국에서부터 만들어져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어 왔고 그 내용을 보니까 유불선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에서 자기가 배웠던 유불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포함이라는 말이 어떤 그 선우, 이 풍류 사상의 그 선우를 알게 하는 그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절인 거죠. 유불선의 영향을 받아서 풍류가 나왔다 이게 아닌 거죠. 사실 유불선은요 이 풍류와 잘 맞질 않아요. 특히 그 불교라든지 유교는 이 풍류 문화가 아니거든요. 세 종교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포함 삼교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접하군생이다. 접하군생. 여기에 접하라는 말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군생, 묻 생명들과 접하는 것이다.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다. 접하라는 건 묘합으로 어우러지는 거죠. 묘합으로. 황금비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삼교, 유불선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장차 집에 들어와서는 효를 행하고 나가서는 충성을 하는 것이 노나라 사구의 가르침이요. 그 충효 사상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노나라 사구라는 것은, 노사구라는 것은 공자를 말하는 거예요. 공자님의 가르침이다. 이거는 충효 사상은. 또 자연스럽게 말없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주나라의 주사는 노자를 가리키는 노자. 모든 악을 저지르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축건태자의 가르침이다. 축건태자는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새 종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조파군생, 모든 생명들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풍류 정신이라는 풍류. 그 풍류의 핵심은 조파군생이고, 조파군생은 사랑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 악을 행하지 않고, 말없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행하고 이런 모든 가르침이 이 풍류 사상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이 문장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의 얼이 고대부터 풍류도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풍류는 그냥 먹고 노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단순하게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 실천으로서의 춤과 음악이라는 것은 하늘과 소통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라 때 이 물계자라는 사람, 이 물계자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2세기 말 3세기 초, 그 무렵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화랑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화랑은 6세기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이전 사람인데, 근데 이제 김정설이라는 분이 쓴 이 화랑외사에 보면은 이 화랑예사에는 화랑들의 이야기를 소개한 책입니다. 정사가 아니고 삼국사기는 정사죠. 역사를 사실로 기록한 건데 아주 짧게 기록해놨죠. 근데 여기는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사라고 그러는데 구전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죠. 그 내용을 토대로 썼는데 거기에 김유신도 나오고 여러 그 화랑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물계자가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로 나와요. 이 물계자가 거의 반절을 차지할 정도로 이 화랑예사의 핵심되는 인물이 이 물계자예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짧게 나와 있죠. 이분이 이제 신라 내해왕 때 무인인데 전쟁에 나가서 이제 큰 공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이제 태자랑 같이 전쟁에 나갔는데 태자가 질투를 해가지고 공을 다 자기 것으로 빼앗았죠. 그래서 이제 공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두 번이나 그런 식으로 공을 다 이 태자한테 뺏기고 왜 그 공을 세우고도 그렇게 자기의 공을 밝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오히려 나라에 충정을 다하지 못해서 살아있는 것이 부끄럽다. 해서 이제 머리를 풀고 검고를 메고 이 사치산이라는 데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에 실린 내용은 그 내용 말고 물계자가 자기를 찾아오는 그 제자들한테 이 무술과 검거를 가르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무예를
가르쳤는데, 근데 검은고를 배우는 사람한테는 무술을 가르치고, 또 무술을 배우러 온 사람한테는 검은고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배우러 온 사람들은 황당하죠. 왜 나는 무술을 배우러 왔는데 검은고를 가르치냐? 또 검은고를 배우는 사람은 왜 나는 검은고를 배우러 왔는데 무술을 가르치냐 해가지고 불평을 얘기하니까, 이 물계자가 그 예술이나 검술의 목적이 어떤 기술적인 그런 숙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얼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물계자의 그 핵심 사상은 그 얼에 있어요. 그 얼.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이 얼이 깨어 있을 때 그 자기 것이 나온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물계자의 이 외사, 전해져 내오는 이야기를 그 한국 미학의 중요한 어떤 레퍼런스로 삼고자 한 거죠. 내용이 아주 부합하기 때문에, 한국 미학의 내용이 아주 부합하기 때문에, 물론 뭐 역사적으로 고증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미학적 가치라는 것은 뭐 역사적 가치와 좀 달라요. 이 고증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어떤 민족의 정신에 부합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주 훌륭한 그 한국 미학의 그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중국 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뭐 3세기, 4세기 무렵부터 뭐 중국 미학이 시작이 되는데, 뭐 그때는 고증이 잘 안 돼요. 고증이 잘 안 되고, 고계지의 그 활론 이런 것들은 그 내용적 가치지 역사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계자의 그 이론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물계자가 교육 방식, 물계자의 교육 방식은 상당히 오늘날에도 유효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음악이나 검술을 시작하기 전에 다 예술이죠. 음악이나 검술이나 다 예술인데, 먼저 그 얼의 자리를 닦아야 된다. 얼이 빠져 있다든지, 예? 얼이 썩어 있다든지, 얼이 나가 있다든지, 얼간이라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얼이 자리를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얼의 자리를 잡게 하느냐?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방법. 어떻게 얼차려가 되느냐? 먼저 호흡이죠. 호흡. 숨을 고르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니. 호흡을 가지런하게 자기 호흡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호흡을 통해서 일치시켜가지고 천지의 화기가 곧 나의 화기라는 것을 깨달아서 천인미합으로 나아가는 수행이었다. 하늘과 내가 일치되는 건 나와 바깥, 이 우주는 이 파동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예. 나도 파동이고 내 안에 있는 파동과 바깥에 있는 파동이 서로 교류하는 거, 이게 이제 호흡이라는 거죠.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은 생각들이 비워지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 생각에 호흡이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화난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막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면 호흡이 거칠어지겠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호흡과 밀접한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호흡이 얕아지면서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건 원래 자기 호흡이 아닌 거죠. 어떤 외부의 그 경험과 사건에 따라서 만들어진 호흡이지 원래 자기 호흡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원해야 그 얼이 이제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호흡에 먼저 집중을 해가지고 자기 호흡, 그런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흔들리기 이전에 자기 호흡의 상태를 먼저 유지한다는 거죠. 그 호흡을 자기가 잘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 그리고 나서 하늘의 뜻에 따라 되게 해달라는 그런 진심을 담아가지고 살려지이다를 반복하면서 기도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 건데,
하늘의 뜻에 따라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천지인 사상에서 하늘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것에 따라서, 그 하늘의 그 창조성에 따라서 그 지혜롭게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게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돼 있죠. 이게 살려지이다라는 거예요. 살려지이다.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이게 처했으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비겁하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모든 만물을 살아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노래를 부르듯이 춤을 추고 그리고 나서 춤을 추듯이 칼을 휘두르거나 검은 고를 탔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 얼로 무술을 하고 검은 고를 연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얼로. 그럼 자기의 예술이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이 리듬이 깨져버리면은 다시 호흡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습관에 따라서 기교를 익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어를 찾아가지고 자기 얼이 이렇게 하늘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창조적으로 발현되도록 이 길을 터준다는 거죠. 그 의식을 그걸 가르치는 거죠. 이 굉장한 방법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서양식 교육이에요. 서양식 교육은 먼저 기술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통해서 정해진 규범이라든지 또 공식으로 정립된 기술들 이것들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 먼저 배우고 나서 나중에 자기의 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개성이 나오게 하려면 자기의 유일한 개발과 발명이 되려면은 어떤 그동안에 배운 지식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죠. 이게 지금 서구의 교육 방법이고요. 우리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는 먼저 어를 먼저 찾고 나서 자기의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교육 방법이 있는데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교육이 좋다 나쁘다기보다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육의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어를 발현하는 거예요. 이 창조성이거든요. 자기 어리 나와야 다른 사람과 다른 무언가를 자기만의 고유한 뭐가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구의 교육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그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이 좀 필요해 보여요.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가다듬게 하고 막 잡념에다가 막 앙상한 상태에서 요령만 배우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왜 필요한 건지 공부가 왜 필요한 건지 예술이 왜 필요한 건지 학문이 왜 필요한 건지를 진지하게 그 목적 하늘의 뜻에 따라 되게 해달라는 그런 목적성을 갖고 그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학문을 하고 또 예술을 하고 모든 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게 목적성을 상실하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길을 잃어가지고 이 과학의 발달을 이 인문학이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목적이 확실히 서야 그걸 향해서 이 수단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수단만 있고 그래서 이 코리안 스타일의 한국식 교육이라는 거는 어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어떤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보다도 이렇게 해서 생기는 장점이 있거든요. 훨씬 더 개성 있는 어떤 창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교육 방식이. 지금은 진짜 얼빠진 교육이죠. 그죠?
뭐 먹고 살기 위한 기술만 배우는 거잖아요. 목적이 없어요. 네. 목적이 있다면 돈을 위한. 저는 여기에 우리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길이 있다. 어리라는 게 뭐냐? 칼을 쓰거나 검은 고를 타거나 둘이 아닌 무엇. 쉽게 말하자면 그것을 사람이 어리라고 해두자. 뭘 하든지 칼을 쓰든지 검은 고를 타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 그 하나가 바로 이 얼인데 1000가지 도리가 이 얼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이 얼을 떼어놓고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는 것은 소 그림자를 붙들어 밭을 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망한 일이다. 소 그림자를 가지고 밭을 가려면 밭이 갈리겠어요? 실체가 없는 거니까요. 그것이 인간은 그 얼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얼간이가 돼서는 안 된다. 첫 번째가 이제 호흡이 중요한 건데,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도자기는 그 홍산 문화에서 발굴된 거예요. 남자상인데, 이 호흡하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 당시부터 호흡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숨이란 만들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절로 쉬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내 의지가 없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숨이 쉬어진다는 일종의 그 본성작용이라는 거죠. 호흡이라는 것이. 그러나 숨을 바쁘게 쉬는 사람도 있고 늘어지게 쉬는 사람도 있다. 빨리 쉬는 사람, 또 느리게 쉬는 사람도 있다. 숨이 다 다르다는 거죠. 숨도 저마다 꼭 고르게 쉬는 건 아니거든. 그러므로 숨을 고르는 것은 얼에 앉을 자리를 닦는 것이니 이 얼의 자리가 임을 얻고 자유롭게 난 뒤에야 무슨 수행이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숨을 고르게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외부로부터 들어온 어떤 자극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외부의 요인들을 다 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얼이 작동하니까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숨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 있다. 그건 자기 본래 호흡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자기 본래 호흡은요, 깊은 잠에 잘 때 하는 호흡이 본래 호흡인 거예요. 이렇게 깊게 잠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나의 의지가, 나의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때 수업을 쓰고 있거든요. 그때는 아주 고르게 숨을 쉬어요. 잘 때 보면. 근데 꿈을 꾼다는 거는 호흡의 변화가 생겨요. 꿈을 꿀 때. 왜냐하면 꿈의 내용에 따라서 아주 악몽을 꿀 때는 뭐 호흡이 막 거칠어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악몽을 꿀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할수록 호흡이 자꾸 가파라진다는 거죠. 근데 아주 편안한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나의 의식이 개입되지 않고 저절로라는 거는요, 하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저절로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얼이 잡혔을 때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좋은 호흡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호흡이 가장 좋은 호흡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먼저 호흡을, 그런 호흡, 조식이라고 그러는데, 고를 조자에 고르게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고른다는 것, 조식, 호흡을 고른다는 것과 숨을 만드는 것은 아주 딴판이다. 모든 수행을 그냥 두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좀 섭섭한 일이긴 하나 큰 병신까지는 아니지만 숨을 만들어 쉬는 것 같이 더 큰 병신이 없는 거야. 그러나 세상에는 숨을 만들어 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니 너희들은 별 수 없는 사람이 될지언정 병신은 되지 말아야 돼.
숨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쉬는 사람이 있죠. 그 당시에도 아마 그 호흡 수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계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호흡은 자연스러운, 저절로 되는 호흡이에요. 뭐 몇 초간 들이쉬고 몇 초간 내쉬고 뭐 이렇게 호흡을 만들어시는 게 아니고, 근데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면은 그 호흡도 그렇게 고르게 돼요. 근데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울 때는 호흡을 먼저 다스리면은 마음이 또 편안해지는 거예요. 잠잘 때처럼. 숨을 고른다, 얼의 자리를 닦는다, 천만 가지의 일과 천만 가지 이치가 여기서 시작되는 법이거든.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면은 참된 지경에 이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설령 모르는 사람의 눈을 속여 넘길 수 있으랴 하고라도 검님이 그런 사람의 눈에 그물을 덮어버리는 거야. 검님은 하나님을 검님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하느님이 그 사람의 눈에 그물을 덮어버리는 거야. 자기 얼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제대로 뭔가 참된 지경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기술로 남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눈에 그물이 덮여서 그게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게 거친 사람들의 눈에는 딱 그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얼빠진 기교다. 그 테크닉에 불과한 것이다. 그냥 자기 얼이 들어간 작품, 이것이 예술의 경지죠. 그죠? 이것이 창의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것이고, 그러려면 이 얼이 빠져서는 기교는 익힐 수 있을지언정 자기 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제빛깔, 자기 본래의 색, 자기 본색이 있는 법이어서 그것을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잃을 수 없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 제빛깔을 지닌 사람만이 제길수란 말은 요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자기 길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남의 길을 가죠. 제 길수를 찾을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이 제빗길이라는 것은 제멋과는 다른 것이다. 누구나 제멋이 있지만 제멋대로 논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맞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것은 이거는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개성대로 해도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보편성이 있어야 남한테도 유익이 되는 거죠. 가장 나다운 것이 남한테도 유익을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무에게도 맞는 제멋이 있고 한 사람에게도 맞지 않는 제멋이 있으니 모두에게 맞을 수 있는 제멋은 먼저 제빛깔을 지녀서 제 길수를 얻은 것이고 한 사람에게도 맞을 수 없는 제멋이란 제 길수를 얻지 못한 것이다. 참 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이 얘기는 자, 모두에게 맞을 수 있는 제멋, 모든 사람한테 보편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자기 개성 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제 길수, 나의 길과 자연의 섭리가 이게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게 안 맞아버리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본성을 찾다 보면은 이게 자기 길로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편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 길이 아닌데 그냥 개성적인 거, 이건 다른 사람한테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편성이 없다는 거죠. 칸트는 이걸 주관적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관적 보편성. 예술은 어떤 객관적 보편성이 아니죠. 과학은 객관적인 보편성이잖아요. 누구한테나 통용되면 돼요. 근데 예술은
다르면서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참 예술의 묘미인데, 그러려면은, 제 빛깔, 자기 본성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어떤 멋이 생기는 거죠. 진짜 참멋. 그래서 제작, 뭔가를 만든다는 거, 자기가 만든다는 거는, 뭐냐. 한자라면 이게 공이죠. 제작한다, 공자죠. 공자를 보면은, 공자 어떻게 생겼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 공이죠. 그죠? 하늘과 땅의 접하가 공이에요. 공. 이 제작입니다. 제 빛깔, 자기 개성하고 자연의 섭리가 하나로 빚어져가지고, 한폭 괴다. 이렇게 막 괴서, 빚어서 괴고 나면은, 이게 제작, 이게 천인묘합이라는 거죠. 천인묘합. 나의 의지와 자연의 섭리가 막 이렇게 얽혀가지고 괴어져 있어요. 이게 천인묘합이에요. 이게 제작이라고 하죠. 제작. 뭔가 만든다는 거. 제작이란, 여기서 제작은 한글로 제작을 말하는 거예요. 한자로 제작은, 그건 조금 다른 면,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한글로 제작이라고 할 때는 제가 그래서 이 띄어쓰기를 했어요. 제작. 이거는 공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예요. 인간은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작인데, 제작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검님은 하늘님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생각이 검님의 마음에 태이는 것이요. 태인다는 것은 화합한다는 것이요. 접화한다는 얘기예요. 사람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접화되는 거라는 거죠. 접화되는 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68%가 동일시가 있고 32%가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접화되는 거예요. 하늘과 인간이. 말하자면 사람이 무엇이나 이루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제작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이 뭔가를 이룬다는 것은 하늘과 인간이 묘합의 관계로 이 접화를 이룰 때 거기서 뭔가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뭔가 이룬다는 거는. 그래서 인의와 자연이 접화되어야 되는 건데 인의와 관계없는 자연이라든가 그냥 자연 그 자체 또는 자연과 관계없는 인의, 이 서양 예술은 인위적인 거죠. 그죠? 다른 나라 예술은 인의가 중심이 돼요. 다른 문화가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의의 조화가 성취된 자연, 자연의 조화가 성취된 인의, 이것은 그 현상에 있어서는 둘 아닌 하나이며 접하이다. 이게 접하이며 이것을 제작이라고 부른다. 요컨대 자연의 승인을 얻은 인의의 승인을 얻은 승인을 온전히 얻은 자연, 여기에는 분명히 천인묘합의 계기를 가지고 있다. 천인묘합, 하늘과 인간이 묘합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게 접하란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도표로 묘합을 설명드렸죠. 그 관계라는 거죠. 32%는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 이 접화된 상태를 한국말로 멋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멋이다. 하늘과 사람이 서로 통하는 것이 멋이다. 네. 하늘을 통하지 않는 멋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있다면은 그야말로 설멋이다. 그냥 제멋대로 사는 거. 이건 설멋이 있지 않은 멋이다. 자기가 멋이 있는 채 할 때 벌써 하늘과 통하는 길이 막혀버린다.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때, 자기 기술로, 자기 의지로, 자기 기술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때 하늘과 통하는 길이 막혀버린다는 얘기예요. 참멋과 제작은 마침내 한 지경이니 제작. 여기서 제는 저절로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하늘과 땅을 딱 합치면은 저절로 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멋이잖아요. 참멋이다는 게 참멋. 이게 한 지경이라는 얘기, 한 지경. 같은 경지다. 너희들이 여기까지는 아는지 모르겠다. 응?
사후 맞지 않는 법은 없는 것이며, 사후라는 말은 요즘 안 쓰는 말인데, 이 조화라는 의미입니다. 조화롭지 않은 법은 없는 것이며, 여기서의 조화는 하늘과 땅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터지지 않는 뭣도 없는 것이니, 자, 뭣은 터지는 것이다. 참 쉽지 않은 말이죠. 터진다. 에? 터진다는 게 뭐예요? 음과 양이 딱 만나면은 거기서 팍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탁 거기서 뭔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죠? 사랑의 결과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과 만났을 때 터진다는 말 속에는 안에서 내파돼 가지고 저절로 탁 나온다는 거죠. 제 3의 요소가 인위적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터져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진짜 멋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멋은 이게 예측이 가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뭐 7명, 8명, 10명까지 막 낳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나올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 둘이 똑같이 같은 부부간의 사이에서 나오는 자식들도 나올 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예측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나올까 그런 호기심으로 자꾸 낳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할 때도 그 주제를 계속 나의 개성과 그 대상과의 접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해야 맞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다 계산해 가지고 그 계산대로 딱 결과가 나왔다. 이건 터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터진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사음하지 않고 터지지 않는 제작이 있는가? 반드시 이 제작이라는 것은 터져서 나오는 거다. 터진다. 인위적이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묘한.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계속 작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작품을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몰입을 하다 보면은 막 거기서 막 나오거든요. 막 자기도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럼 그거는 누가 그 창조행위를 누가 한 겁니까? 그건 하늘이 한 거예요. 하늘이 개입이 된 겁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예술을 끝까지 할 수 있죠.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이 제작의 즐거움이죠, 그것이. 참된 제작이죠, 그것이. 내 의지대로 하다 보면은요, 그 패턴이 정해져 가지고 관습대로 예술을 하게 돼요. 자꾸 관습대로 하다 보면 재미없죠, 그게. 그럼 안 하게 되죠. 그건 제작이 아니죠. 터져서 작품이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자꾸 자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재미가 없는 거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결과물, 이거를 우리는 멋있다, 멋이 있다. 그렇게 멋이 있다. 이 멋의 어원은 맛에서 온 말입니다. 맛. 우리가 맛이 있다 할 때 한국말로 맛있다라는 얘기는, 정말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절묘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절묘함이 있다. 뭔가 시원함이 있다.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때 이제 맛있다. 그 맛이, 멋으로 된 말이죠. 멋과 맛, 환과 헌 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단절이 많이 되고, 고려시대에는 이제 불교의 국가 되다 보니까 이 단절이 돼요. 조선에 오면 또 유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 유교나 불교는 굉장히 정적인 문화예요. 정적이고, 우리는 이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전통인데,
이 불교와 유교가 들어와서 그게 정치적으로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게 되거든요. 그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데 그 외래 종교가 역할을 많이 해요. 그 불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유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고려는 불교 국가가 됐고 조선은 이제 그 유교 국가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 우리 민족의 고유한 그런 이런 천지인 사상과 풍류 정신 이런 것들이 약화가 됐어요. 그 민족의 얼이 짓눌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복원한 사람이 저는 세종이라고 봅니다. 세종. 세종의 그 한글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 엄청난 창조물입니다. 엄청난 업적이고 우리 민족의 그 얼을 되살린 하나의 그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그 행위 자체가 그 당시를 보면은 굉장히 그 중국에 대한 하나의 그 반역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대주의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리학자들이 그 중국 그 공자부터 이루어졌던 그 유교적인 공맹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교의 체계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 종교가 들어오면은 순수하게 그 내용만 들으면 좋은데 그거를 뭐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정치 논리로 이걸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민족의 얼이 이제 약화되는 거죠. 성리학이 우리한테 끼친 영향은 뭐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이 민족의 얼을 약화시킨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 한글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 이 세종의 고민이 이제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눌려 있었던 이 천지인 사상을 다시 이제 끌어낸 거죠. 다시 끌어내가지고 천지인 사상을 이용해서 그 철학, 그 개념적인 철학이 담긴 언어를 만든 것이 한글입니다. 한글. 천지인이라는 것이 아까 원방각이라고 그랬죠. 원방각. 이 원방각을 이렇게 조금 더 단순히 해가지고 하늘은 점으로 사람은 이 서 있는 형상으로 그 다음에 땅은 가로로 누워있는 형상으로 천지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의 배합을 가지고 문자를 만드는 거죠. 이 모음은 이 천지인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주요, 이게 그 하도를 응용해가지고, 뭐, 아야, 어여, 우, 오, 유, 여, 야, 여, 뭐, 이런 식으로 모음 체계를 이렇게 만들고, 또 자음도 다 천지인에서 온 겁니다. 이 원방각에서 다 온 글자예요, 자음도. 네모를, 땅을 기역, 니은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 시옷이라는 것은 사람이고요, 그죠? 이응은 하늘이고요. 이게 이제 자음의 기본 글자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 나간 거죠. 이응이 이제 히읗으로, 또 기역이 키역으로, 니은이 디귿과 티귿으로, 시읒이 지읒, 위에 하늘이 붙으면 지읒이 되고, 또 점이 붙으면 치읒이 되고, 미음이 비읍도 되고, 피읍도 되고, 이렇게 확산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음 방법, 발음 형태가, 이렇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목 막는 모양, 니은, 혀끝이 잇몸에 붙는 모양, 이렇게 되는 모양. 그 다음에 시옷 하면은 혀가 잇몸에 붙는 모양으로 이렇게 되죠. 시옷. 그 다음에 미음은 입이 위아래 입술이 합하는 모양이 되고요. 이응 하면은 이제
입술과 목구멍이 열려서 통하는 모양으로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발음의 형태를, 그러니까 그 하늘의 그 파동, 그 음을 음양 오행으로 이렇게 조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 어금니는 이 목, 봄의 기운이고, 이게 기역, 이응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불이 나오죠? 혀는 여름을 상징하는데, 이게 니은, 디귿, 리을이고, 그 다음에 토는 중앙인데, 미음, 비읍, 피읍, 입술에 나온 소리고, 그 다음에 금은 이제 이 가을을 상징하는데, 시읒, 지읒, 치읒, 그 다음에 목은 이응, 히읗, 뭐 이렇게 오행의 관계로 이걸 짜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의 파동이 오행과 어우러지면서 이런 그 우주의 기운을 이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주 철학이 담긴 글자예요. 세계 어느 나라의 언어가 이렇게 이 철학을 담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천지인 사상을 이렇게 응용해서 녹아낼 수 있냐고요. 이건 그냥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요, 철학을 담은 거예요. 우리가 예술 작품을 말할 때 좋은 작품은 그 작가의 얼이 들어간 그 작가의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로부터 빠져나와서 순수한 한국인의 천지인 사상을 문자 속에 담아놨다는 거죠. 이러한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조선의 역사가 중국의 예속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그 문화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정체성을 갖게 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언어가 같아지면은 합쳐져 버리거든요. 이 동일성이 너무 커져 버리면 합쳐져 버려요. 중국과 한국이 동일성이 커져 버리면 하나 돼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언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무심코 언어를 쓰지만 이 언어를, 중요한 거는 이 언어의 천지인 사상, 우리 민족의 얼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 주역의 그 철학이 들어있는데, 아무튼 뭐 설명하면 좀 복잡해져요. 한 30분 이상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제가 뭐 한글날쯤 되면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그 훈민저금 해례본 그 책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그 훈민저금 해례본이 1940년대에 그 발굴이 돼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도 그 설명서를 발표를 쉽게 못 한 거예요. 왜냐면 반발이 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은 성리학의 그 내용과 다른 중요한 부분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못 한 거죠. 그냥 일부한테만 살짝 배포를 해놓은 건데, 그것이 1940년에 와서 발표가 됐고, 그거를 그 간송 선생이, 간송 전영필 선생이 있죠. 그분이 그 책을 구입해가지고 1980년대에 그게 처음으로 공개가 돼요. 1940년대에는 공개될 수 없죠. 왜냐하면은 그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이제 그것이 공개가 돼가지고, 훈민저금이 어떠한 철학적인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 해례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학이라는 거는요, 이제 조선시대 말 19세기 중반 무렵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불교와 성리학에 눌려 있었던 우리 그 민족의 얼이 폭발적으로 분출된 사건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최재우라는 분은 원래 이제 양반 출신이지만 몰락한 양반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뭐 성리학적인 기반은 있지만 본인이 이제 어떤 그 실천적인 수행을 중시했어요. 그 수행 중에 갑자기 막 몸이 진동하더니 하늘로부터 이제 음성을 듣게 된 건데,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주문을 받은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기금지, 원희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주문을 받게 됐는데, 자, 이 말을 해석해 보면은, 기라는 거는요, 지극한 기운. 이게 성령이죠, 성령. 이게 저 동그라미로 된 게, 이게 이제 빛의 알갱이라고 그랬죠? 이 빛의 알갱이가 성령입니다, 성령. 뭐, 용어를 어떻게 번역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빛의 알갱이라는 거, 하늘의 빛이란 얘기죠. 이게 이제 여기서는 지기라고, 표현했고, 금지, 지금 이르러서 원한다는 거죠. 원이 대강, 크게 강림하시기를, 강림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령이 크게 강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이 빛의 알갱이들이 내 안에 임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기대한다는 그런 얘기죠. 기원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시천주, 시천주라는 말이 이 동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시천주. 천주라는 것이 하늘의 주인이니까 이게 하나님이죠. 하늘님. 하나님을 모신다는 얘기예요. 모신다. 자, 모신다는 얘기는 내 안에 내재성을 말하는 게 내재성. 제가 아까 한민족의 그 신앙관이 내재적 인격신관이라고 그랬죠? 내재적.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신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인내천 사상으로까지 이게 나아가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시천주. 이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면은 하늘에 있고 여기가 딱 단절됐어요. 여기가 단절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종인 거예요. 이거는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이 통하니까 아들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은 서양의 기독교, 그 예수의 사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야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주여 주여 외치지 말고 마음속에서 천국을 찾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요게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안에. 그러면은 내 안에 보시면은 조화를 정하는 것을 조화라는 것은요. 이 한자의 조화는 뭔가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창조한다.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창조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걸 창조라고 그랬죠. 근데 이 창조가 굳어지면 관습이 돼요. 시커먼 관습이 되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행동은 이 관습적으로 이것이 그냥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조화정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조화정. 그러면은 영세불망, 만사지. 영세불망, 영원히 잊지 않고 만사지, 모든 일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여기에는요, 모든 우주의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관습들은 지식화된 거고, 외부로부터 받은 거지만, 이 하늘의 알갱이들은 우주의 정보를 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혜가 들어있고, 그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아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지식이죠. 지식이 또 있지만, 책을 없이도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늘과 연결하는 거예요. 이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지식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이 최재우가 수행 중에 받은 하늘의 소리라고 해요. 이 얘기는 천지인 사상에서 말했던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도표가 똑같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똑같아요. 이거를 다시 깨달은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얼이 바로 이런 하늘 사상, 그리고 이 사상은 예수의 사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예수의 사상과 동학의 정신은 정확히 일치하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천주교가 외래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최재훈은 내용은 같으나 그것이 문화적으로 외래에서 들어온 것이 단순하게 정신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침범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화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논리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경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학이라고 하지 않고 동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최재훈은. 근데 고대의 이런 천지인 사상은 이게 뭐 결국 그 단군의 뭐 정치 이념이고 어떤 천부경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때는 뭐 국가에서 이렇게 계몽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조선시대에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역적이 된 거죠. 왜 이제 이게 역적이 되냐면은 조선시대 유교의 그 충효 사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신분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양반과 서민 사이에는 엄격한 뛰어넘을 수 없는 갭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모든 인간이 다 하늘이고 귀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분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측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최재호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해가지고 사형시킨 게 아니잖아요. 포교를 한 지 3년 만에 처형을 당했는데 예수랑 아주 비슷하죠. 3년 만에 그 처형을 당하고 40살에 40에 24년에 태어나서 1864년에 처형을 당했으니까 포교 3년 만에 처형을 당한 건데, 뭐 특별히 죄 지은 게 없어요. 단지 인간은 하늘이다. 인간은 하늘을 내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귀한 존재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대접을 했고 신분을 나누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신분 체제에 위협이 됐고 이것이 자꾸 확대 나갈수록 탄압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 전봉준에 의해 가지고 동학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일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농민 동학군들을 다 이제 제압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와중에 엄청난 그 사상자들을 내게 됐는데, 이 동학 운동이라는 거는요, 민족의 어를 다시 찾고자 했던 것이고, 그동안 외래 문명에 눌려 있었던 그 한국의 정신이 폭발적으로 드러났던 하나의 그 사건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확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저는 뭐 어떤 뭐 종교적 관점에서 이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철저하게 인문학적인 사상적인 관점에서 동학을 다루고 있고, 뭐 그 이후에 뭐 최시영, 뭐 손병희로 이어지는 그 천도교로 나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증산도나 뭐 그런 종교로 이게 나가지는 것까지는 저는 뭐 크게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종교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종교로 가면은 이게 또 갈등이 생겨요. 제가 종교를 자꾸 경계하는 이유는 이게 하나의 그 교리가 되고 하나의 그 이 형식이 굳어지면은 다른 종교와 갈등이 되면은 이 내용은 훌륭하지만 이걸 또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모든 종교를 그 순수한 그 정신을 다루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무를 다룬 것이고 이 동학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얼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시민 운동이지만 뭐 프랑스 혁명 못지않게 그 철학적으로 보면 프랑스 혁명보다 훨씬 더 소중한 운동입니다.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은 그냥 이 눌려있는 그 부르주아층들의 어떤 그 인권 운동이거든요. 그거는 우리도 이제 뭐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한테도 뭔가 좀 먹거리를 달라, 우리한테도 지위를 달라, 그 요구거든요. 뭐 그 이상의 뭐 있어요. 거기에서 뭐 인권 운동이 나오는 거지만 이 동학 운동이라는 거는 이 엄청난 철학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천지인 사상이라는 거, 인간의 어떤 그 휴머니즘,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본질이 뭐냐고 했을 때, 인간은 하늘과 땅이 합쳐진 존재다. 하늘이 인간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현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어떤 지위가 없는 거죠. 그러한 어떤 그 철학이 담긴 하나의 그 민주화 운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재우가 적어도 이러한 그 주문을 가지고 동학 운동을 했을 때는 그런 민족의 정기를 회복시켜 놓는 하나의 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아마도 그 성리학을 토대로 이건 유교적인 쪽으로 너무 굳어져 버렸더라면은 중국과 너무 동일성이 커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흥미있는 거는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아주 기독교 정신과 유사해요. 이 동학이라는 것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예수의 사상과 똑같거든요. 근데 정작 기독교는 이 동학을 몰아내고자 했죠.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접근을 내용으로 접근하지 않고 형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역설적으로 동양에서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다 이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도 같이 들어갔지만 기독교는 안 되잖아요. 성공.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융성했잖아요. 불교, 유교가 다 있어도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성행을 했거든요. 서양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성행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내용적인 면에서 기독교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이 무의 정신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는 이 무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직접 임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거예요. 서양은 그게 이론적으로 돼서 아니 문화적으로 기독교가 형성이 됐다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걸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부흥회 같은 거 열리고, 이게 다 체험적이라는 거거든요. 내재적 체험이거든요, 그거는. 아무튼 우리 민족은 굉장히 체험적이에요. 그래서 예술도 보면은 체험적인 거예요. 체험적.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중국 예술은 굉장히 이론적이고 기교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체험적이고 아주 실천적인 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상당히 그 공통되는 지점이 많으면서도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그 지점들이 그런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예술에서는 뭐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성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학기에는 제가 이제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민족성으로 또는 예술로 그것이 드러나는지를 다루려고 합니다.